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고요. 제목은 겸손의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았던 것을 이제 뭐 연도가 아니라 나이별로 이렇게 한다면 보통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33살. 이것은 요한복음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살까지는 일반인으로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이 목수의 일을 했다는데 목수의 일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당시에 거기는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가보면 나무가 없고 돌이 많아요. 오히려 건축일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카펜터가 아니라 목수가 아니라 건축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고 또 3년 공생에 사셨다고 하잖아요. 3년 사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도 많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고 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또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사역. 어떻게 보면 이 일주일에 기독교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거의 다. 그러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있지만은 모든 복음서도 일주일 사역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런 게 일주일 사역, 이게 십자가와 죽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을까지 십자가와 부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그것부터 써놓고 앞걸 다 써놓은 거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또 탄생까지 이렇게 써나른 거죠. 포인트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 거야. 그걸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가 부활이다. 일주일의 그 어떤 축약된 행적 가운데서 가장 축약됐다면 십자가 부활인데 사실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중심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또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나라였다고. 이게 예수님이 딱 복음사역 첫 30세에 딱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딱 구원을 외치잖아요. 선포 딱 하잖아요. 선포해놓고 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회개해라 천국에 갖고 왔다 딱 선포하고서 그 당시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다니면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 나라고 끄트머리도 하나님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사실 그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사역 중에서 오늘 일주일간 사역이 오늘 첫 관문이 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라는 거죠. 이게 종료주일은 뜻은 뭐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게 우리는 이것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왕이 대관식 할 때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옷을 깔든지 거기다가 나무잎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어떤 전례가 있고 어떤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길에다 깔았다 해서 종려주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종려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종려주일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있잖아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다시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오 우리의 메시아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요.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근데 이젠 왕의 대관식을 쭉 하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색달라요. 대관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베단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배당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약 3km가 돼요. 3km가 되는데 근데 거기서 뭘 타셨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얘기하는데요. 그 외의 복음서에는 다 나귀 새끼로 다 나와요. 나귀 새끼를 나타난 거죠. 나귀 보셨어요? 요즘은 나귀가 잘 안 보이죠. 어느 동물원이나 가야 나귀를 보는데 그리고 보니까 옛날 구한말 아니면 우리 대한 1900년대 초에 그때는 사실 나귀들 많았었죠. 그게 당나귀죠. 당나귀. 보통 우리나라 소설 그리면 당나귀잖아. 당나귀가 그 다 나귀인 거예요. 예.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나온 것이 노새였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셨는데 당나귀도 아니고 왜 나귀 새끼를 또 타셨을까? 사실 나귀가 작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나귀는 좀 큰 편인데요. 사실 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노새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나귀가 제일 작잖아요. 사실은 나귀가요. 어른이 타면요. 질질 끄셔요. 어떻게 보면 작은 나귀는. 좀 볼품이 없어요. 근데 뭐 탔은 거야? 나귀를 탔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최소한 말은 타야 될 거 아니요. 그죠? 말 타야 뭐 폼 나잖아요. 가오가 딱 쓰잖아 벌써.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죠. 아니 나귀도 필요 없어. 말이 없으면 뭐야. 최대한 낙타는 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낙타가 있었으니까. 낙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대관식 하는데 사람들은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좀 그저 그려. 아니 왕이 대관식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리 대단할 거 아니야. 막 악기도 준비하고요. 취약 때라 가지고 뭐 악기도 준비하고 때로는 뭐야 어떤 깃발도 엄청 나부셨을 것이고 장식도 하고 뭐 행렬이 쭉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뭐 VIP도 막 오고 때로는 막 군사도 동원하잖아요. 군사도 막 쫙 하고 옆에 경호대 딱 쓰고 막 행사가 으리뻗지가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나귀 새끼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일반 그냥 허접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또 이것이 질서가 없었어. 무질서했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게. 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왕의 대관식을 했었을까? 그건 간단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또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보나 이스라엘 전통으로 보나 오늘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하고 오늘 스가랴 예언 딱 쨌잖아요. 그 식으로 한 거야. 예수님하고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역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예언하려고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신 거죠. 이 스가랴라든지 말라기야 선지자가 아마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구약의 선지자. 그때는 분위기가 뭐냐면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 그 말라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소망도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야? 메시아 대망 사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초라하고 좀 언밸런스고 좀 이상하지만은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 이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다는 걸 포인트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고 이때는 특히 어떤 지금 계절이에요? 어떤 시기야?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요 특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예루살렘에. 학자들 말에 따르면 보통 한 250만 명 내외로 모인대요. 아니 그 작은 지역에서 250만 명 모인다면 어떻게 했어요? 인산이네 지금. 논산 딸기 축제 이건 저리 가라야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법적으로 12살 남자 12살 이상은 다 모였고 여자들 다 참석했으니까 오직 했겠냐고요 그게. 심지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총독부가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르에 있었어요. 바닷가에 있었어요. 요즘에 보면 텔아비브 이스라엘 중간 고종대에 있었는데 그때는 미리부터 로마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다시 설치돼요. 그 정도였다니까요. 무진장한 행사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같은 행사 똑같은 사건이지만 서로
생각이 달랐어. 지금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민중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자, 민중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밑밥 딱 까셨잖아.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예수님 인기가 최고조였었어요. 심지어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까지 있었어. 죽은 사람, 그것도 3일 돼서 썩은 사람도 살렸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왕으로 모시려고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났었죠?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에 다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오병이어 사건이. 그러고 5천 명이 먹었다는 것은 뭐 남자만 그러니까 2만 명으로 추정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적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막 사건, 기적도 막 일으킨 게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어떤 공통된 생각이 있었죠. 다 모든 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실 때 그 민중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 다 세속적인 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 정반대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왕으로 딱 왕으로 온다면 어때요? 요 보통 그 시대의 왕은 어때요? 어떤 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성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그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인트가 뭐예요? 나귀 타고 오셨다는 건 어떻게? 성경에서 계속 나귀를 뭘로 표현하여? 겸손하여 나귀 탔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희생하려고 오셨고, 헌신하려고 오셨고, 죽으려고 오셨고, 섬기려고 오셨고, 그런 의미로 계속 대두를 시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기 나라, 내가 잘 되고 이런 걸 자꾸 여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시는 거고. 근데 그 내막은 뭐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갭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막 그런 갭이 많을 걸 뭐야.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떤다 보다 많이 떠들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있잖아. 우리 다들 신앙생활하면 뭐가 좋고 뭐 나한테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딱 읽어보면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많은 거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는 두 번째고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맞아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포인트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입성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 났지만은 사실 그거 마음에 안 드셨을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 마음은 비장한 각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스스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자기 앞에 어떤 고난이 있고 십자가 있는 거 분명히 알고, 또 제사장들의 지금 질투와 음모 다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거 다 알았어요. 빌라도의 어떤 정치적 위선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성경에 예언된 그 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고 갔던 거죠. 오늘 예루살렘 입성, 왕의 대관식,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편에서는 어떤 의미야? 나 죽여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나 죽여라.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평소 때 하신 말씀이 어떤 일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마가복음 뭐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쭉 나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민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중심이자 자기중심. 그래갖고 나의 이익이 뭐냐 제일 먼저 따지죠. 나의 명예, 그죠? 내가 얻을 것 이거 많이 따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어떤 본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왕의 대관식 종료주일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오늘 예수님은 뭐야? 오직 나 아닌 누구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두 번째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생각으로 오늘 종료주일 이날에 왕의 대관식을 했다는 거죠. 그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줬겠느냐고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뿐이지 그 당시에 누가 했냐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정상인가? 잘 믿고 있는가? 이런 것이 많이 생각날 때가 참 많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는 그래요. 겸손의 왕, 이게 제목도 이렇게 달았지만요. 진짜 겸손 그 자체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걸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왕이지만 겸손한 왕이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왕으로 굴면 누구를 막 잡아먹든지 그 사람을 어떤 누구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정반대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귀 새끼의 의미였다는 거죠. 섬겼다는 거죠. 희생했다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었다는 거죠. 사실 겸손과 권력은 정반대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겸손한 거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오묘한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역대기라든지 열왕기 딱 보면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왕은 승승장구예요. 칭찬받아요. 뭐 정치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건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요. 하나님께 인정 진짜 받아요.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왕들은 다 쳐버리잖아. 다. 교만하면 하나님 다 쳐버리잖아요. 사울도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딱 쳐버리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거며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읽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난 그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예요. 자 보세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됨이었다는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자신이 스스로 여기지 않고 낮추셨다는 거죠. 그 낮추심이 어디까지 낮추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까지 낮춰졌다는 거죠. 이게 낮추심이야. 우리는 그냥 낮추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라니까 죽는 것까지 낮췄다는 거야. 그게 바로 낮추심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서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웠다는 거죠. 완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돼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의미였다고. 이게 십자가는요. 여기서는 겸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건 십자가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셨다고.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거야. 겸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겸손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는 일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 배울 것은 바로 그거죠. 겸손이었다는 거죠. 겸손이었다는 거죠. 신 만왕의 왕이라고 해서 좀 생각나는 게 그 생각이 했었어요. 일제 강점 시대 때 우리가 보통 만왕의 왕 예수께 이런 얘기죠. 만왕의 왕이 있는 찬송이 좀 있어요. 그때 찬송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현재 우리 만왕의 왕 이런 찬송이 한 18곡이나 돼요. 근데요,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일을 한 줄 알아요? 찬송가에 만왕의 왕 그거 나온 거에서 다 어떻게 돼요? 그 흰색 종이로 다 풀로 다 붙이게 했어요. 못 부르게. 왜? 나중에 저 재판할 때는 아예 만왕의 왕을 빈공화로 딱 빼버려서 다 못 부르게. 왜? 왕이 누구야 일본한테는? 천황이잖아요. 덴노잖아. 그죠? 예. 천황폐하가 왕인데 왜 만왕의 왕을 부르냐 이렇게 하고 다 빼버렸다는 거죠. 참 이런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만왕의 왕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나에게는 오직 왕 한 사람 계시다.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어떤 왕이냐? 겸손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오늘 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는 그는 다투지도 않냐고 들레지도 않냐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는 협박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구를 징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폭력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해서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대속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예수를 통해서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의 왕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델로, 자신의 모델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셨으니 또 가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르다. 이분의 고백이었어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변질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 읽다가 문득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막 떠들었잖아요. 뭐라 했죠? 이제 구원 앞서 우리의 메시아라고 막 외쳤댔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11절에 보세요. 또 질문을 하나 하니까 이게 누구냐 하니까 갈릴리 나사렛 온 선지자라. 말이 맞아짐 이게?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처음에는 메시아로 나의 주님을 여기다가 나중에는 갈릴리의 저 총구세계 온 어떤 선지자라고 딱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죠. 이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 찬송하다 외치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되겠구나. 영원히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분의 뒤를 쫓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제가 뭐 두서없이 종료주일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깨달은 걸 말씀드렸지만은 종료주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